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우리 신약 성경 398쪽 가량에 있는데요. 오늘 유다서 전체에 있는 본문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우리 봉독을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유다서의 이 말씀이 오늘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 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이 제목을 보니까 아주 고래적 제목 같긴 해요. 아주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 썼던 제목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 따옴표를 쳤어요. 따옴표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령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건지라, 이런 말씀이 아니군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가 파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파산한 사람들. 오늘날 모든 학자들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선배 교수님, 선배 학자들이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학자의 기본 소양이에요. 학자는 어떤 것도 자기 위에 있으면 안 돼. 잘 배워서 기본을 잘 갖추어야 하지만 자기의 학문을 만들 때는 자기 앞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죠. 공자를 죽여야 유교가 살고, 그런 얘기 들어보죠, 우리가. 석가를 죽여야 불교가 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학자의 기본 소양은 자기 앞에 있는 아무리 대학자라고 해도 그 사람 걸 그냥 덥석 받아 안고 그냥 그 사람만 의지해서 쓰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야 새로운 게 나오겠죠. 물리학의 대가 아인슈타인도 평생 동안 자기가 이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뭘 이해를 못했느냐? 요즘 한창 유행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대학자가 이해도 못했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학문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항상 사상이나 이 연구에 첫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배우려면 있어야죠.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은 자기의 건물, 자기의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나 힘이 딸리면 인용해야 되죠. 힘이 딸리고, 아직 내가 부족하니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인용도 하고 의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자의 세계만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어서 이것이 좋은 역할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줬어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못해도 나라는 존재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굴림을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만은, 기초훈련을 쌓지만은 그 뒤에는 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지 하는 어떤 그 이론을 만들지 못해서도 살다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오랜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심해져서 어떤 금기도 그것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가장 근본 금기 중에 하나는 사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사도가 쓴 바,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쓰고 전달하는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썼잖아요. 이거 예수님은 안 썼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 누가 썼느냐? 사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듣고 경험하고 했던 것을 정리하고 받아 쓰고 해서 복음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닐진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느냐? 구약시대 선지자도 그림자밖에 모르고 약속밖에 몰랐지 확증을 몰랐던 그것을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의 영감을 통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이 땅에 강림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깨달은 말로 적게 하시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요리조리 요모조모 조리 있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자유롭게 접근하려고 해도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바 그 견해를 넘어가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란 말 들어봤습니까? 자유주의 학자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자유롭게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뜯었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다가 저기다 갖다 붙였다가 막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냐면 그 견해 중에 올바른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통신학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금기도 있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마음껏 연구했던 이것이 꼭 이단이나 잘못되지는 아니하고,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또 좀 더 진일보된 이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보고의 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의 독을 떼고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독이 있잖아요. 독이 있어서 좀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런 싹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심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서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주님의 거룩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근처에도 구원파 있지만 구원파처럼요, 구원이 전부야.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어차피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 우리 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 반복되는 실수를 내가 저지르는 걸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 육체는 쓸모없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성화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 소망이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것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유다가 지금 일반적으로 구원의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구원론을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도리를 쓰려고 했는데 하던 차에 그 생각이 간절했지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좀 더 밝혀주는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이 유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유다에게 편지를 받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야, 구원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지? 하고 여전히 들을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유다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잘못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옆에서 격동시키고 그렇지 그게 오라 구원받으면 됐지 뭘 우리가 그동안 사느라고 바쁘고 사는데도 힘들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야. 이 자유로운 영이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이 땅에 그렇게 궁금했던 거, 내년에 시집 갈지, 내년에 취업할지, 내년에 살아가면서 궁금한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역사에 연계해서 우리에게 각자 말해주실 거야. 그럼 그거 듣고 따라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거짓 신생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처에도 어떤 전도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고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 또 사라진 교회는 큰 무슨 교회는 거기 가면 부자 된다는 낭설이 돌다가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좀 거룩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이것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내 방편,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내 소망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귀가 가려워서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구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구원보다 이 교회는 지금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지금 큰 문제구나 하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구원은 주님이 단번에 주셨잖아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 단 한 번,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단 한 번, 그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도는 거룩한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같이 지체된 사람들의 서로 격려하는 격려의 말로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뭘 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구원받았으니까요 뭐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몸은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니까, 내 육체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육체와 씨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게 합니다. 돈 벌고. 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거듭난다는 것을 부인함으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백성이 애굽을 잘 지나오다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민족으로 택하신 것은 확실한데, 택하심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멸망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5절에서 했고요. 6절 보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자기 원래 있어야 될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그 처소를 떠나서 자기 직분을 떠나버린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유대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천사, 하나님의 그 자기 처소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징벌한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과 그 졸개들, 쫓겨난 천사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신자들까지 무저갱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 끝난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도 이웃 도시들처럼 음란한 행동에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잖아요. 롯의 가족 중에 몇 사람만 건진받았죠. 이런 일을 가만히 들어온 선생님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7절, 8절 보니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거짓 선생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예. 내 앞에 무슨 권위가 있냐, 내 앞에.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요즘 내 앞에 무슨 권위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업신여기죠.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권위가 무너지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제일 첫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제일 첫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사도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그 믿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왜 거듭났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 따라 산다는 거예요. 본능 따라서. 본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걸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이전보다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도 권면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주일날 교회를 빠져요. 천벌을 받을 수도 있는 옛날 같았으면.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자유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자기 내적인 신앙의 규율이 서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불안해. 그분이 예배 안 드리는 게 불안해. 그러면 왜 불안한가? 목사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할까요? 아닙니다. 그가 아직 신앙이 서 있지 않은 채로 자기 자유를 10분 누리기 때문에 목사는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자기가 태어난 바,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부터요. 유다가 섬기는 곳에.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2절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야, 그렇게 막 가르치고 살면서도 기탄 없이 뻔뻔하게 아무런 자기 안에 양심에 어떤 책망이 없이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유다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야, 이 사람들은 12절 보니까요, 너희들 밥 먹을 때 이 사람은 암초야,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야. 자기만 좋게 하려고, 자기만 살찌려고 하는 목자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비가 간절한데 물 없는 구름이 지나가요.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비가 지금 떨어져야 될, 농작물이 지금 타 죽기 직전인데 물 없는 구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 우리의 신앙을 아무것도 격려하는 게 없습니다.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나무의 결실을 기다리고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우리 올해 도토리 나무처럼 도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요 앞에 감은 엄청 열렸다고 우리 성도님 말씀해 주셨는데 도토리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포마를 일으키면서 부딪혀 가는 바다의 물결. 수치의 거품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캄캄한 곳에 방황한다. 우주미야다. 우주미야. 우주미야가 될 별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오늘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17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나오고 있잖아요. 뭘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남들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목자나 다른 주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황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 여기 성경 속에 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며 성령의 은혜를 친히 받고 감동하신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도들이 미리 말한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떠나는 순간 좋은 학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좋은 학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전에 자유주의 학자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창 이단으로 정죄받다가 100년 뒤에 야, 그게 쓸만하네.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줬네.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성도가 뜻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의 살고 싶어하는 대로 마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우리가 다 조금씩 의심합니다만은 의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건가?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보상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에 시작된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고 찬찬히 막 뜯어고치려고 막 덤벼드는 게 아니라 찬찬히 보고 지켜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오늘 제가 정한 이 말씀의 제목은 23절입니다. 이번에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의심 플러스 자기가 원하는 소신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미 그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분명한 표는 거룩한 주님의 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썩어질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았잖아. 내가 전에는 욕된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참된 몸으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 사람의 근거와 기초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의 자유를 누리는 것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다 이런 실수에 빠집니다. 사도 유다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에서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때 갈 건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 당당한 신앙생활을 살라는 겁니다. 그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다른 많은 사람의 의견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삽니다. 잘 살아요. 성경에 악인들 잘 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자유하지 못해요.
심판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심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으면서, 새롭게 태어났으면서 첫 번째 차원,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첫 번째 몸에 갇혀서 그것대로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매맞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모이럴 때 모이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살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냥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든지 나 인정받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달 초청 예배 하면서는 이거는 정말 구원의 초청 예배인데 막 그렇게 하다가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식구가 더 문제다, 이거. 우리 식구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거예요. 불에서 꺼내내고 구원하라. 더 이상 그렇게 쳐져가지고 자기 소신껏 그냥 자기 속임대로 사는 신앙을 최고라고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앞에는 말하지 않을 때도 혼자 속으로 당신은 뭐라고 하든지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목사님들도 모아놓으면 자기 속임대로 하니까. 모아놓으면. 예, 목회는 자기 속임대로 하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는 바, 단번에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본받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주님이 주기 원하셨던 자유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바로 그 근본 목적이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격려가 되고 막 기쁘고,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액션만 보여도 야, 참 그 사람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를 경계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홀로 떠내려갈까봐, 내가 나를 경계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대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는 바 분명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새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위에, 그 터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갈까? 이런 때로는 안타까움, 때로는 소망이 여러분과 제 만남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에, 우리 삶의 표대가 되시고 기준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서 3년 반 동안이나 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거룩한 영을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누구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넘어가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받고 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